반갑습니다. 어젯밤에만 해도 갑자기 닥친 그 위염 때문에 밤새 잠을 거의 못 잤는데 오늘 올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무사히 잘 왔습니다. 자, 바로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저는 참고로 대청호 호숫가에 시골에서 26년째 살고 있고 농부입니다. 이제 보리수라는 과일나무를 재배하는데 요즘 한창 이제 수확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전히 여학생 보러 가자고 꼬시는 친구의 꼬대미에게 넘어가서 교회 다니다가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받은 복은 가문에서 내 쫓기는 복이었어요. 경주 최씨 가문의 수백 년 대대로 불교 유교 집안에 장손이 예수를 믿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큰 복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재앙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눈물을 머금고 졸업을 불과 2, 3개월 앞두고 학교를 휴학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악화가 되었습니다. 3학년 2학기 9월에 학교를 휴학했는데 누가 봐도 최용덕 인생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때 제 친구의 조언에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치료약도 따로 없고 급격하게 악화돼가지고 발목, 무릎, 허벅지까지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경직의 제안에 따라서 10월 1일 국군의 날 이런 새벽에 우리 목사님 사택 장독대에서 나무 목발 아예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기독교에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내 다리 고쳐주십시오. 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은 내 또래 20명이 다 세례를 받으니까 덩달아 받은 거고, 나 솔직히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계시다면 나를 이 불치병의 재앙과 저주로부터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3일 밤낮을 부르짖었는데도 아무런 몸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 가운데 그 기도굴에 혼자 흐느끼고 울고 있을 때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청으로 들었는지 직접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덕아, 제 이름을 부르더니 어찌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겠느냐. 깜짝 놀라서 주일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문제를 들여다보겠다. 이게 불치병. 이걸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 깨달음 봤어요. 네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는 네가 생각하는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솔직히 기독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가득거리는 건 오로지 영실이, 혜경이, 숙자, 미향이, 지원이, 에란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한 진선이, 희경이, 이 학생들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가지고 폼으로 들고 갔던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았는데, 세상에 예배당 다닌 지 3년이나 된 놈이요, 나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 그래 패스. 마태복음부터 읽어 나가다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거든요. 혹은 내가 임신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저를 낙태시키려고 죽이려고 했던 우리 어머니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싶었는데, 내 육신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따로 불러내가지고 영원히 가서 살게 될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탕자의 비유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내 운명과 내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분의 원수 노릇하던 그때도 나를 동구 밖에서 눈물로 기다리신 사랑의 하나님, 내가 착한 일 하나도 안 해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렀습니다. 표준 세번역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곧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그 성경에 다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좋은 일뿐이겠습니까? 재앙, 저주처럼 보이는 일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 여러분 착한 일뿐이겠습니까? 찢어 죽이도 시원찮을 만한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출생 배경이 저처럼 첩의 자식으로 미혼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장애를 입고 태어났던, 가난하게 태어났던,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던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교회 선, 영어 성경에 뭘까요? 굿,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는 살았는지 죽은지 제가 4살 때, 5살 때 내 인생에서 사라졌거든요. 24년 만에 만날 때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어요, 엄마가. 지방골이 엉망입니다. 이런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나를 미혼모의 자식으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출생 배경이 나에게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지금 가난한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이 가난을 통해서 내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 자신을 저는 그때 정말 혐오했습니다. 사내 새끼가 뻑하면 삐지는 거예요. 한번 삐지면 너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용기도 없고 패기도 없고 너무 소심하고 쫀쫀하기 짝이 없는 일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퉁퉁 분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내게 불치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학교를 휴학하고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인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는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얘야, 네가 그대로 있는 게 너에게 훨씬 유익이란다.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월 3일 밤 개천절, 제 인생에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더 이상 하늘을 향해서 부탁할 제목이 사라지고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6일 동안 기억나는 것은 눈물 흘린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10월 6일 하늘날이었어요. 꿈속인 거 확실했습니다. 제가 목발을 부러뜨려 갔기 때문에 누가 부축을 안 해주면 화장실을 기어다니는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 참나무 숲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주머니가 불럭해요. 이게 뭐지 하고 꺼내보니까 주머니에 도토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걸어 다니면서 도토리를 주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제가 그 자리에서 막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꿈이 아니라 생시였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달이 언제 나왔는지 모릅니다. 나온 줄도 몰랐어요. 열흘 전까지 기어다니던 제가 산비탈을 미친 듯이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의실에 전화기가 있다는 게 생각났기 때문에 바로 교회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바저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다 외치고는 바로 포항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교 집안에 예수 믿는 인간이 하나 나오면 그 집안 망한다는 믿음이 철석 같은 곳이었고 저를 가문에서 내쫓은 우리 삼촌, 우리 아버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백 년 대대로 불교 유교 집안의 장손이 합법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온 집안에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제사 지낼 때마다 절 안 한다고 구지람하셨던 아버지께서 용덕아, 너는 오늘 이후로 제사 지낼 때 절 안 해도 된다. 뒤에서 기도해라. 저희 어머니, 저를 키워주신 인자하신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교단의 포항중앙교회 큰 대형교회 권사님이시고 은퇴하셨고 누님이 2분 계시는데 누님 2분 다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홍콩에 사는 남동생 재수 씨도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제 인생이 시작된 수많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이후로 수많은 기도 응답들, 기적 같은 응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25 나이에 하나님께서 제가 속했던 CCC 선교단체 금요체플의 어떤 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의 대전환점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진로를 새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제 꿈과 비전은 유명한 설계사였는데, 그래서 건축가를 가지고 죽으라고 5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새 한 잠도 못 잤어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대충 공부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그 다음날 새벽에 성경을 펴들었는데 마태복음 25장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재산을 우리 모든 종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똑같이 나눠주시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줄, 각 사람의 뭐에 따라요? 능력에 따라. 능력의 종류, 크기, 사이즈, 깊이가 다 다른데, 그 사람 능력이 꼭 맞는 분량만큼 그분의 재산을 맡겨서 남기게 나중에 와서 계산을 하는데, 이게 달란트, 그 당시에 화폐 단위잖아요. 금덩어리의 무게잖아요. 근데 영어로 탤런트, 재능입니다.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크고 작은 재능은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맡기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능력이 출중해서 5개를 남겨서 10개를 갖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큰 칭찬 상급을 내리는데 2달란트 받은 종은 2개밖에 못 남겼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10달란트를 갖고 온 종과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인이 내리면서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위대한 업적, 박수치고 환호하고 유명한 설계사, 돈 많이 벌고 그러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만큼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세탁소, 쌀가게밖에 못하고, 그것도 안 돼서 파출부, 막노동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작은 재능이라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A4 용지를 펴놓고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재산이 뭔지를 파악해야겠다 적기 시작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거였어요. 공부는 못하는 게 노트 정리는 제가 1등이었어요. 글씨 쓰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붓글씨 쓰는 거. 세 번째, 음악적인 취미 있는 것도 적었습니다. 네 번째, 가작 장려상 받았던 글쓰기 솜씨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멀쩡한 내 육신도 적었습니다. 2다리, 2팔, 2눈, 2손. 더 적으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 다 적은 것 같은데 문득 깨달음이 왔을 때 제가 그럴 리가 하고 소리쳤어요. 우리가 타고난 성격, 기질, 이것도 주인이신 하나님 맡기신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기 시작했어요. 잘 삐짐, 한 번 삐지면 오래감, 쫀쫀함, 소심함, 눈물이 많음, 매사에 만족하기 힘듦, 염세주의적임, 용기가 없음,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제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세상에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 내면에서 성령께서 엄청나게 무서운 천둥 같은 분노의 음성을 저에게 퍼부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네가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느냐. 얼마나 놀라는지 제가 벌벌 떨면서 빨간 사인펜을 찾아가지고 X표를 꺾고 그 옆에다가 새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함, 예술성이 있음, 착함에 동그라미를 막 10번도 더 돌려서, 내가 생각해도 나 너무 착해. 분석을 잘함, 치밀함,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음,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함, 눈치가 빠름, 헌신적임, 책임감이 강함, 이상의 높음, 완벽을 추구함. 여러분,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내면을 치료하신 날입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었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동전의 뒷면을 돌려보니까 최용덕이가 막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겁니다. 엉엉 울면서 A4 용지를 높이 들고, 하나님, 여기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것부터 글씨 쓰는 거, 완벽주의, 치밀한 성격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기왕이면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손으로 그린 성곽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지만은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틈틈이 해왔던 일이지만은 단 한 번도 사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꿈과 비전은 유명한 설계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 A4 용지에 적었던 처음부터 끝까지 100% 쏟아부어 살 수 있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처럼 잘 삐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제도 잉크라는 잉크에 천자 펜 쪽에다가 잉크를 찍어서 오선을 잘 대고 탁 그리고 음표를 그 잉크로 펜 쪽으로 가사를 100% 손으로 다 그리는 겁니다. 근데 다른 악보들은 제목을 그냥 활자로 통일을 하는데 저는 노래마다 다 다르게 연필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다 다르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악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10년 만에 만난 제자라고 기뻐하셨는데 제가 건축 공부를 포기했다는 말 듣고는 네가 미쳤느냐, 최홍덕이 너 미쳤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미쳤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느냐, 누가 알아주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월부터 전국적으로 그럴 모험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 지역 월요전기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7시부터 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음악으로 노래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근데 이게 모임이 급격하게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연말쯤 되니까 큰 규모로 커졌습니다. 제가 손으로 그린 악보 원본 크기는 A4 용지를 반으로 이렇게 딱 접으면 거의 원본 크기인데 그걸 복사해서 나눠주니까 낭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작게 축소를 해가지고 A4 종이에 4곡을 앉힌 구도로 해서 160곡짜리 악보집을 내기 시작했는데 저게 찬미예수의 시작입니다. 200이 나왔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300이 나오고 400이 나왔을 때는 전 한국 교회 참미예수 1000곡의 성가를 손으로 그려서 악보 펴낸 저 악보집은 뻥을 좀 보태서 전 세계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 참미예수 1500원 단일 저 한 종류만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이 봉상 이분들은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100만 부 그래도 멀뚱멀뚱 이러시지만은 여러분이 제정신이라면 100만 부 그러는 순간 이래야 돼요. 자,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참미예수 1500원 최소 100만 부. 딱 100만 부까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책을 하나 냈는데 100만 부가 나갔다. 이거 기적 인생 아닙니까? 그죠? 내가 붙잡았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늘 자살을 생각하던 찌질 인생을 들어서 이렇게 놀라게 쓰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공대생이니까 음대를 안 나온 것은 물론이고 작곡의 이론을 배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작곡의 이론을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25 나이에 나전에처럼 일어나 걸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노래를 그 25 나이에 주셨어요. 음악 이론을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지은 노래는 기타 코드 5개밖에 몰랐기 때문에 기타 코드가 5개밖에 없는 노래들입니다. 전부 다. 이 노래들이 한국에 막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87년 3월부터 시작된 월요정기 찬양 집회, 내 글 쓰는 재주를 땅에 묻어두지 않기 위해서 직접 글도 쓰고 글씨도 직접 써가지고 무수 선교지를 월간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매월 1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나중에 자, 제가 기타 치면서 인도하는 월요정기 찬양 집회는 나중에 그 큰 예배당에 가득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 3시간 동안 뜨겁게 찬양하는 목요 찬양에 제가 5년째 인도자였어요. 음악 선교단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하고 간증하고 세미나하고.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제가 떴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다녔어요. 불치병, 류마티스 관절을 비롯해서 여러 병들을 고쳐주신 기적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찌질 인생을 들어서 이렇게 멋지게 쓰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다녔는데 5년째 우리 처가교회인 옥천의 동성교회 세미나를 하고 성가대 세미나를 하고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성대결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께서 이거는 물혹이 생겼는데 이거 수술하면 나으니까 2, 3개월이면 회복된다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성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수술을 꼭 받아야 되나? 그 전에 여러 번 체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급하면 제가 제 몸에 안수합니다. 안수기도 제가 합니다. 그날 또 간절히 기도하고는 제 목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날 의사께서 목구멍을 들여다보고는 야 이거 어디 갔냐? 이거 물혹이 사라지고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대는 너무 깨끗한데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 들어보셨어요? 말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목이 회복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을 하던 그 많은 사역을 다 다른 분에게 위임을 하고는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첩첩산중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의사가 이거는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온 병이라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한 2, 3개월 쉬면 낫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교실 4칸짜리 다 쓰러져가는 폐교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수리하려고 스티로폼이랑 갖다 놨죠. 수리를 해가지고 사는데 6개월, 1년, 1년 반, 2년이 지나도록 목이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미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월간지가 13만 부를 발행할 때니까 13만 명의 독자들이 저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저도 철석 같은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목을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이거 완전히 벙어리가 돼가지고 잊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최영덕이 후다운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았어요.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깊은 산속에 쳐넣으신 하나님. 내 인생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이런 은총도 많았지만은요, 받은 은총도 많았지만 고난도 많았어요. 중환자실 실려간 적도 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용덕아, 네가 한때 얼마 전까지 잘 나갔느냐? 어깨 힘주지 마라. 너는 5달란트 받은 종이니까 5개 남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 특별히 더 칭찬받을 거 없다.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여러분의 재산이 많아질 때, 관로 열고 하는 일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위대한 업적이라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할 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요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때 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인생 끝난 것처럼 보여요. 이 끝장이야.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걸렸을 때도 그렇고, 이거 말 못하면 벙어리가 돼가지고 목 회복되지 않고 산속에 처박히는 이 상황도, 그러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도 버림이 없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때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구원받는 천국 가는 은총과 더불어 놀라운 쓰임을 받는 은총과 더불어 반드시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렛의 병에 대해서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저희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되는 시련, 십자가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에게 강제로 억지로 요구하는 것보다까지 더 해줘버려라. 더 해줘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 자존심 문제로, 이권 문제로 교회 안에서 다투다가, 옳고 그런 거 문제로 다투다가 세상 법정에 소송 걸어서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다투보자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절규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톨릭 성경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이 완전히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고 번역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아주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너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네가 그럴듯한 성가를 많이 지었는데 그게 진짜 네 마음인지 네 진짜 살아있는 고백인지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너를 테스트하겠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선,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돌아보니 이 말씀 때문에 주어진 고난도 많았어요. 예수 믿는데도 회개치 않고 계속 죄 속에서 호적거리고 있으면 반드시 징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참여하게 하신 얻어 터진 이런 징벌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아픔과 시련은 사명, 또 다른 사명이다. 같은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자비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그 위로로 고난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29절이 있는 걸 몰랐어요. 28절을 다 달려왔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는데, 선을 이루신 중에 최고의 선이 뭐냐?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셨다. 예수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도, 돈 많이 벌고 뭐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모든 일에 머리 대신 예수를 닮아가거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거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린 적이 없다. 버리지 않는다. 네가 나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말 못하는 벙어리의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다. 두고 봐라. 이 기간을 통해서 놀라운 선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 천사와 같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다시 제가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노래가 저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와, 지난 세월들 돌아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었네. 오, 신실하신 주님,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가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네. 만약에 제가 유명해졌을 때, 잘 나갈 때 이 노래 만들었으면 이 노래 가짜입니다. 예? 예. 그러나 이것은 제가 잊혀진 사람이 되고 건강을 잃고 산속에 있을 때 비로소 이 노래가 저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수천만을 들여가지고 다 수리해가지고 사는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동료했던 목사님과 집사님이 방향을 틀려고 할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랬다가 이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이 마을의 자체, 그래서 그런데도 그분들의 뜻을 안 굽히니까 갈등이 벌어졌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물러나거라. 근데요, 부모님 도와주신 2,500까지 포함해서 수천만을 들여서 여기를 수리해놨는데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차라리 손해보거라. 속아주어라. 네가 물러나거라. 그때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그 산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루신 놀라운 선이 찬미에서 1,500입니다. 제가 벙어리가 안 됐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책, 한국교회 그 당시에 수많은 성가들이 외국에서 막 쏟아져 들어오고 창작 성가들이 막 나올 때 악보집이 가장 필요하던 시기에 찬미에서 500이 나왔는데 1000이 언제 나오냐고 빗발쳤는데 5년 뒤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년에 100곡, 150곡을 못 그린 겁니다. 워낙 바빠가지고. 그런데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 산속에 처박혀 있는데, 밥 먹고 눈 뜨고 할 줄 아는 게 악보 그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600곡, 700곡을 그려가지고 찬미수 500 다음에 바로 1000이 나오는데, 이거는 한국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쓰임을 받은 책이 되었고 1년 뒤에 1500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1000보다 더 놀라운 쓰임을 받았습니다. 최용덕이는 후담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 가운데 잊은 사람이 되었지만은, 인생 끝작자는 보였지만은, 내가 붙잡았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제가 벙어리로 있던 그 2년 동안에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 갈등이 생겨서 빈손으로 50만을 들고 나올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된다. 아멘 했습니다. 소송 걸지 마라. 다투지 마라. 네가 차라리 손해보고 속아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이다. 네가 내 제자라면, 내 발걸음을 따라오기로 작정했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빈손으로 차라리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서 네가 나가고, 네가 네 평생 네 이름 오래된 부동산을 안 가지겠다고 나와 약속했는데, 차라리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서 50만을 들고 여기서 나가지만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겠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겠다. 네가 심지 않은 많은 과실나무를 차지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빈손으로 거슬러 나왔을 때, 제가 저희 아내가 한 번만 자기를 시골로 데려가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대전 집에다 집을 얻었는데, 이제 저는 오히려 막 전원 생활에 대한 그 상사병이 걸린 겁니다. 어느 날 티코를 몰고 대청호 꼬부랑길을 달리기 시작했는데, 대전 충북 경계선을 넘는 첫째 마을에 왼쪽에 무슨 학교 건물이 있어 내려가 봤더니 놀랍게도 아름다리 벚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교실 8칸짜리 호숫가에 그림같이 아름다운 폐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폐교를 그 다음 달에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공동체를 이루면서 수많은 사역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폐교를 마을에서 20억짜리 국가 사업을 따내와가지고 허물고 농촌 체험장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옆 동네에 있는 대전시 동구 끄트머리 동네, 저 지금 시가로 6억 넘는, 시골에서 6억은 제일 비싼 집입니다. 저 멋진 2층 목조주택을 우리 선교단에 허락하셔가지고 저기서 2층은 펜션으로 쓰고 1층은 카페와 사무실로 쓰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에 서 정말 잘 지냈는데, 우리가 두고 온 그곳은 폐교가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학교를 허물고 20억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싹 하고 그 일대에 온갖 홍련, 백년 그런 것들이 다 심어져 있는, 또 2억짜리 펜션도 갖추어진 2,000평 대저택. 여러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주택이 4채입니다. 근데 월세 15만 원 나가는 게 전부예요. 안 믿는, 하여튼 안 놀라실 줄 알았지만은,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이분들. 농촌 체험장 2,000평 대저택에 밭 3,000평, 밭 논 600평, 뭐 뒤늦게 그러지 마세요. 임야 2만 평. 제가 충북 보은군 회남면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실제로. 자, 차라리 손해보고 속아주고 이렇게 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러면 이걸로 끝난다면 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꿈 깨세요. 1년 반 뒤에 계약이 끝납니다, 이제. 저는 다시 알거지로 돌아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으니까 이미. 내가 붙잡았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든 선을 이루실 걸 아니까. 저희 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뒤늦게 딸을 결혼하고 2년 만에 딸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당신의 딸, 당신의 사람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 인생의 주인이 마치 우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모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아이를 강압적으로 몰아가서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이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런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애가 무럭무럭 건강히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이놈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칠판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요. 시력이 또 10분 후면 또 시력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대전의 큰 종합병원에 가서 머리 MRI 사진을 찍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뇌종양이라, 뇌종양. 암덩어리가 벌써 이만큼 커졌어요. 시신경 바로 뒤쪽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자라고 있는 중이니까 시력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더 기가 찬 것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무 깊이 있었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아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줄줄줄 흘러서 운전을 못할 지경인데,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속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속으로 드렸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보니 파란만장했습니다.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합력해서 선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맡기셨고, 주인께서 야 데리고 갈란다, 내놔라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속으로요, 하나님, 근데 지금은 안 돼요 하고 소리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감만 아이프 수술이라고, 이건 의식 있는 상태에서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정령을 일부 태우는 수술인데, 그건 암 세포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술밖에 못했는데도 아이는 시력에도 아무 문제 없고 종양이 조금도 자라지 않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우리 6년 동안 너무 건강히 잘 자랐는데, 제일 꽃다운 나이 16살. 이는 3월 20일경인데 어느 날 이놈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우리 가정여행 가요.
제가 그래서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방학도 아니고 개학한 지 20일밖에 안 했는데 무슨 가족여행입니까? 이유를 말해보라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1박 2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를 비롯한 멤버들이 인천에서 큰 배를 타고 제주를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배에서 하룻밤 자면서 막 불꽃놀이도 하고, 그 다음날 동이 틀 때 제주항에 입항하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 하길래 제가요, 아 그래? 짐 싸! 그 다음날 바로 인천으로 올라가가지고요 제주로 갔습니다. 유치거치 만발한 3을 맞지요. 가운데 있는 애가 우리 딸아이가, 오른쪽에 있는 애는 우리 딸아이가 뇌종양 판정 받던 바로 그 해 하나님 주신 10살 늦둥이 아들입니다. 요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갔는데, 예. 저기서 행복한 2박 3일 여행을 보내고 왔는데 저것이 딸아이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갔다 오자마자 아빠 머리 아파요. 6년 만에 재발이 되고 급격하게 악화되더니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2달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저희 딸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저도 회복을 놓고 간절히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2달째 제주도의 어느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 간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늘이나 내일쯤 간사님 딸 로아를 불러 올리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이상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날 새벽에 이 사모님이 저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 오래진 사다리를 타고 우리 딸아이가 올라가는데 그 위에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나온 환상을 보여주셨다면서요.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데 제가 어디서 이상한 꿈을 꾸시고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점심 연회 시간에 1시간 넘게 남았는데 중환자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올게 왔습니다. 제가 이 핏기 없는 딸의 손을 잡고 이 짧은 2줄짜리 노래를 하염없이 불렀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무려 2시간 동안, 보통 20-30분이면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2시간 넘게 아이랑 정원자실에 별실에서 얼마나 수다를 떨었는지 몰라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은 너를 키운 16년 세월이 행복했다. 로아야, 혹시 엄마 아빠 잘못한 것 있었으면 용서해달라고 용서도 빌고,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암송했던 사도신경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제가 선창을 하면 우리 세 식구가 손을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오후 2시쯤 심장이 서서히 꺼져갈 때 우리가 손을 막 흔들었어요. 로아야, 먼저 가서 기다려. 엄마 아빠 꼭 따라갈게. 로아 자매님, 이 땅에서는 우리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만나게 하셨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는 시집도 안 해가고 장가도 안 해가고 모두가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관계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은 다시 만났을 때 이 지구상에서 이 16년 아름다운 추억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 한숨 푹 주무시고 자면서 깨어는 날, 그날이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재회 날입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굿나잇. 이별 끝. 여러분,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 주인공이 살다가 버리고 간 빈 껍데기, 빈집, 이걸 끌어안고는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고 끄덕거리고 우는 것도 이거 웃기는 이야기인데 흙으로 돌려보내는 의식이 남았잖아요. 마지막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사라지신 것,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 주목하지 않고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난 16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 아이를 통해서 16년 동안 로안의 집이라는 글을 통해서 수많은 독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교훈과 사랑,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철이 들고 어른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완벽주의자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기거나 그것이 사라지면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과 같은 딸아이를 데려가신 그날에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욥의 고백이 제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인이 데려가시는데 내가 어떡하라 말입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예수의 부활,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저희 딸아이가 93년생이니까 지금 30이겠네요.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34절.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관로 열고, 이혼, 사별, 파산, 직장에서 잘린 것, 대학 입시 실패, 연인으로부터 차인 것, 암 선고 받은 것.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때는 이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죽음도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붙잡았던 하나님은, 붙잡고 있는, 살고 있는 하나님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심지어 내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와 잘못조차도, 시련조차도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특히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 성품을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려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드디어 새로운 사명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는 모든 첩의 자식들, 미혼모의 자식들, 이혼한 부모를 둔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모든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제 모든 사역의 초점은 어려운 이웃들을 하고 나누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잘 삐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병 환자들의 친구, 사랑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노래 마지막 같이 듣고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벙어리를 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이 노래,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작사 작곡가가 직접 부르면 정말 좋겠지만은 제가 노래를 못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원으로 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